당분간 호세아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도 안 되어지고 또 많이 공부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나름대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결혼해서 그 여자는 결혼하기 이전에 음란한 생활, 음탕한 생활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 살다가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서 또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가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은혜로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바알신, 다른 신을 우상신을 숭배하고 또 은혜를 줘서 구해주면 또 도망가서 다른 신들하고 바람이 나고, 이 호사의 끝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런 패역한 인생을 살지만 결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를 먼저 나누기 전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영의 인생을, 왕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던 왕이었다라고 단서를 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베델 이후에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지고 난 뒤에 여로보암 1세 왕이 보니까 자꾸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봤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유다 편으로 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 왕래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심한 이후에 생각해놓은 방안이 뭐냐면 베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제일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이었던 바알신의 상징이 소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신도 소 모양으로 이 신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바알신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신인가 보다. 이 바알신에게 절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절하는 거하고 비슷한가 보다. 왜냐하면 똑같은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에 가도 성령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여기도 교회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나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헷갈려져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인가? 호세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왜 호세아가 그렇게 강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알신하고 똑같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제사할 때는 흥청망청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바알 신상 그 제사 성전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잠자리도 하고 성관계도 맺고 흥청망청 신나게 노는 게 그들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좋고 편하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
그 성창들과 관계하면서 거기에 쾌락을 지내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막 구하는데 더 좋아요. 정말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 많이 낳게 해주시고 올해는 풍작이 들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런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예배하는 패턴도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알 신상으로 이렇게 옮겨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알신을 예배하고 바알신을 예배하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인가 보다 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모르고 예배하는 법을 모르고 그래서 흥청망청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세상인 줄 몰라요. 세상의 패턴이고 세상의 법칙인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습인가 보다. 어떤 것에서 우리가 크게 잘 알 수 있냐면 저희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크게 성장했을 때가 80년도, 90년도잖아요. 80년도, 90년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7개년 계획, 막 이런 거 하면 경제가 막 살아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복음인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성공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1등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헷갈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언제 활동을 시작하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 예언 활동을 시작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때예요. 외환 보유고도 가장 많았고 또 경제력도 가장 좋았고 영토도 가장 넓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역시 바알신을 믿으니까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알신을 믿으니까 창고에 곡식이 끊어질 날도 없고 우리가 굶어 죽을 염려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상에 가서 바알신 제사하는 패턴대로 제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급속하게 북이스라엘의 경제와 경기와 군사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쯤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겨서 노량물을 다 가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대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죠.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알신에게 더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영성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어제 살던 모습이 오늘의 모습으로 더 고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성격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이 더 많아져요.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 죽겠다,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말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기가 닥치면 말이 더 없어져요. 원래 살던 모습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에 1시간, 1시간 반씩 내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바알신을 찾았던 사람들은 위기가 나타나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자기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4장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미로와 소망과 약속의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4장 들어서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확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대하시고 냉정하게 대하시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호세아가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마음은 어때야 될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 이 시대의 세상적인 흐름을 보면 이때만큼 우리도 애끓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저 영혼 가운데, 저 중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애끓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죽어가고 있는 불덩이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애끓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끓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애가 끓고 있는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제 딸을 키우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고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설교 클립을 봤냐 하면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냥 목회자들 훈련생들을 모여놓고 설교하시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옥하는 목사님 예화를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무슨 기도하시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정말 애가 끓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냥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돼서 유명한 교회 목사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 회의를 할 때 다른 건 다 안 혼내는데 공동체 또 구역에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들이 그걸 몰랐다. 그날은 불호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목사 맞아? 그러고도 당신들이 목사야?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물을 어지럽혀?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겠어요?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1장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고 애끓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다 예언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를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소리쳐 이스라엘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소리치면서 시작하겠어요. 우리가 애끓는 마음으로 소리치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시비라는 말은 변론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센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참고 기다리다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고소하잖아요. 그래야 그것들이 다 끝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검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 내가 너희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면 어떻게 해요? 딱 일어서서 얘기하잖아요. 재판관님, 저 사람은 폭력, 공갈, 사기 혐의로 저희가 기소합니다. 라고 기소의 이유를 대잖아요. 호세아가 그 기소의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법정 앞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진리는 성실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뱉었다면 뱉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열심히 결단하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인애도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변치 않고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내가 설거지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면 매일 설거지를 해주는 사랑이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냥 대충 시간이 지나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배워서 아는 지식도 있고 또 경험해서 아는 지식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또 설교를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게 내 말씀의 삶이 돼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미시 가서 멀리는 아부다비 또 뉴질랜드, 호주, 여기 또 베트남 거기 오신 목사님들을 다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친한 척하고 인사하지만 정말 어색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들을 알지만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낸다? 세미나를 듣고 그냥 잠깐 감동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는 것처럼 어색하게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기도할 게 없네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뭐가 많겠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들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소망들이 이루어 가실지 내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기소하면 나름대로 변명하고 변호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때가 되면 다 사랑하고 때가 되면 말한 대로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검사는 어떻게 해요?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죄인이 막 반박하기 시작하면 검사는 집에서 훔친 물건을 찾아와서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증거 1호, 증거 2호, 증거 6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모두 10계명과 관련이 됐어요. 6개가 뭐냐 하면 증거가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2가지예요. 축복받지 않으면 저주예요. 축복받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빼고 나면 진리가 없으면 뭐만 남아요? 거짓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보니까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남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살인인 거 아세요?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거,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 크리스찬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더 강력하게 붙들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더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살인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6가지 증거를 내놓으세요. 이 죄 지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무나 엄청나요.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나라만 죽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고기들도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연기념물 아시잖아요. 한국에 보니까 천연기념물이 1호부터 600호까지 있어요. 600호까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천연기념물 600호가 뭔지 아세요? 제주 흑돼지더라고요. 제주 흑돼지 좀 비싸지만 그냥 사 먹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주 흑돼지가 천연기념물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색약수 아시죠? 설악산에 오색약수가 천연기념물이 됐어요. 거기 가서 물도 먹고 재밌게 놀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왜냐하면 깨끗한 물도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침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바다의 고기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등어가 안 잡히고 갈치가 안 잡히고 오늘 3절에 보면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다른 번역에서는 어떤 번역을 했냐면 실감나요. 물고기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딱 그 문장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씨가 말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흑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고등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고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이 막히게 되면 축복이 없는 자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천연기념물이 1000호, 10,000호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장을 짓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갑자기 왜 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되던 포도와 곡식들이 이제는 다 씨가 말라가는데 비료를 잘못 썼기 때문일까? 농사 기법이 잘못됐기 때문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이 죄된 모습이기를 축원하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천연기념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삶이 돼야 되잖아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책임들이 영적인 책임과 가르침을 맡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엉뚱한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무라지 말라. 엉뚱한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것처럼 제사장하고 시비를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제사장, 내가 바로 고소하고 있는 사람이 너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영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 없이 넘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밤에 넘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낮에는 잘 안 넘어져요. 근데 낮에도 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낮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기서 넘어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에요. 낮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낮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의미예요. 밤에도 넘어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가장 좋아 보이는 때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망하는 이유를 딱 꼬집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뭐 이루어 주십시오. 뭐뭐 주십시오. 뭐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다 빼고 하나님만 높여 기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1분 넘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분 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은 1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꼴랑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단 1분짜리밖에 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대학 못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재보니까 단 1분짜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망할까 말까 경계선 가운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자칫 따라하면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지만 기적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걸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나의 병이 나았으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육체의 주인 되시고 내 육체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데 왜 지식이 없는가? 내가 제사장들이 지식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라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때인데 시험이나 끝나고 내가 예배하지.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시험 하나에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지식이 없는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떠오르면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때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를 하나 들어야 돼요. 저만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잖아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든 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더 그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면, 순장이라면, 집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지, 선교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지, 남의 얘기로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재앙이에요.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 저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밤에 가면 정말 한 동네에 수십 개의 십자가에 그 네온사인 등이 붙어 있어요. 저렇게 많을 수가 타락의 증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저렇게 많다는 거지, 한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서울 가서 OMC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직장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와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본인 친구 얘기를 하시는데, 친구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인데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제발 1년만 입 다물고 있으면 세상이 편안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말만 뻔지를 하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한 조사단체, 리서치 단체에서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가, 교회를 싫어하는가 하는 이유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위선이에요. 위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앵커리지 교회가 20몇 개가 넘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교회마다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꽉 채워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앵커리지에 100개가 된다 해도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아파서 차 타고 못 가면 한 걸음 걸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들,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가서 성창들과 관계하거나 거기 가서 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크리스찬도 성공해야 되고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공이 복음인 줄 착각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사도 성공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 주위에 모여야 되고 성공한 목사 옆에 모여야 되고 교회 옆에 모여야 되고. 지지난주 서울 온누리 신문을 보니까 농어촌 교회 섬기시는 한 목사님의 젊으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해안가에 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교회에 노인분들 20-30명이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 낡아빠진 조그만 배인데 그 배를 가지고 뭐 하시냐면 조그만 섬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고 그냥 얘기가 필요한 할머니한테 얘기 들어드리고 또 예수님 얘기도 하고 또 나와서 저쪽 섬에 가가지고 또 할아버지 말씀도 듣고 얘기도 듣고 그냥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 다 깨어질 것 같은 배가 고장이 났는데 배를 고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농어촌 선교팀에서 지원해서 배가 고쳐진 걸로 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성공한 목회자가 누구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냥 다 쓰러지고 빵꾸난 배 끌고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냥 촌에 있는 저 섬 구석에 있는 약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뭐 대단한 거 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사장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제사장들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그 땅에 저주가 되고,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늘 때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더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늘었는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제사장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영광은 뭐예요? 어머니의 영광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어머니의 영광이에요. 그게 어머니로서 영광이에요. 사업가로서 영광은 물론 돈 많이 버는 거지만 아버지로서 영광은 뭐예요? 좋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테두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목사의 영광은 뭐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 예수님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게 목사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돈 밝히고 교회가 돈 밝히고 어머니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이게 뭐예요? 수치스러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목사가 되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있는 삶의 영광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영광이에요. 크리스찬이 가진 수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 백성들의 속죄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속죄물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죄 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면죄부처럼 속죄물을 막 받는 거예요. 속죄물을 받고 자기 배를 채우고 죄 사해졌다라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범하기를 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른 번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면죄부를 더 많이 팔아먹는 거잖아요. 내 배를 채우는 거.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되고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처럼 그냥 앉아서 바알신을 예배하고 있고 아무 말씀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가 구분이 없어지고 직분자나 또 처음 온 성도나 구분이 없어지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세상과 교회의 담은 허물어져야 하지만 구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원칙으로 운영돼서 되겠어요?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두시겠어요?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고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다 끌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내가 당연히 은혜 받을 사람이지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 은혜가 은혜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당연히 끊어지고 내가 저쪽으로 끌려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매주일 예배드리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매를 통해서 도망가도 다시 붙들어오고 도망가도 다시 붙들어오고 뭐냐면 이게 나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의 사랑은 저주라도 천사라도 사탄이라도 기쁨이라도 넓음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무슨 회복의 소망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 포기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만 듣고 나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콱 죽어버리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걸 알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도도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마저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절대로 너희를 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끝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더 애쓰고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령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